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5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회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은혜 안에 머무는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은혜 안에 머물 자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 은혜 안에 머물 자 누구인가 2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헨인데요, 히브리어 헨, 호의, 우아함, 매력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쓰여진 것을 보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헤세트입니다. 헤세트. 헤세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자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선함과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기쁨, 즐거움, 너그러움, 친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서두에 항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는 에베소서 1장에도
1절부터 3절에 하여튼 인사말인데요. 꼭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또 즐겨 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여튼 이렇게 늘 서두를 시작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1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된 것은요, 자기 의지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라는 것을 늘 서두에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그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송두리째 드리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렇게 드리는 삶이 조금도 아깝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굶고 헐벗고 하여튼 강의 위험과 파손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지만 내가 억울하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한 여종의 그 귀신이 들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하여튼 그 주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많이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주인이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하고 하여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옷을 뺏기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냥 조금 친 게 아니라 많이 쳤대요. 많이. 얼마나 매로 맞았는지. 막 피멍이 들고 피가 흐르고 그렇게 얻어맞았어요. 얻어맞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감옥에 쇠고랑으로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밤중에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했을까? 아마 너무너무 얻어맞아가지고 많이 맞았다고 하니까 아마 까무러치는지 정신을 잃은지 몰라. 정신을 잃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놨는데 밤중에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자기 몸이 전신에 얻어맞고 몸이 쓰라리고 온몸이 아프고 하여튼 옷은 찢어져 있고 기가 막힌 그런 자신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송을 불렀다. 그런데 거기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찬송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찬송을 했을까? 그 당시에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 시편을 많이 찬송했는데 어쨌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뭐 그런 찬양을 했는지 뭐 요즘 같으면 아마 이런 찬송을 요즘 선교사들이 참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아마 이런 찬송가 305장을 불렀지 않았겠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것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야 될 죄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하여튼 너무너무 하여튼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피투성이 상태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근데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 죄수들을 채워넣었던 그 쇠 사슬이 다 벗겨지고 간수가 자다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다가 밤중에 사람은 다 졸려요. 자다가 막
지진이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 눈을 떠보니까 옥의 문이 다 열려져 버리고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원래 간수가 이게 제수들이 탈옥을 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 당시 법이.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칼을 빼가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 안 갔다. 그래서 그 간수가 등불을 켜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어두만진 자리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 가족들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반적인 어떤 인간들의 어떤 사고, 인간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감옥에 얻어맞고 옷이 다 찢어지고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했을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나타났다. 감사로 나타났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조금 눈물 좀 흘리고, 설교 듣다가 좀 감동적인 설교 들어가지고 눈물 조금 흘리고, 여기서 떠나면, 교회 나가면 또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은혜가 그런 게 은혜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그 간증자로 나온 정윤선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니엘 기도회 11월 20일 날 간증자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 집사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새엄마가 자기를 키우면서 엄청난 학대와 고통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 자라온 환경 가운데서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사님이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명 요즘 말하면 교회 오빠를 만나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행복이 길게 가지 못했고 자기 남편이 뇌종양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뇌 수술을 하고 발음이 어둔한 남편,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제 수술하고 상당히 오랜 후에 깨어났는데 남편이 뭘 먹고 싶으냐 사주려고 물으니까요, 어눌한 발음으로 포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사러 가서 포도를 하나 골라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찾으니까 지갑이 없더라는 거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와가지고 여보, 내가 이렇게 내가 사지를 못했다고, 다음에는 꼭 내가 사다 드리겠다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문이 다 열려 있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장롱이니 하여튼 서랍장이니 다 열려 있고 도둑이 돌아가지고 엉망진창을 해. 그의 마음이 뚝이 무너져 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아주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눈물이, 하여튼 아이가 있는데 울 수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수건으로 입을 막고 막 울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내 손이 10개가 있네, 감사합니다. 내 귀가 지금 들리네, 내가 말을 할 수 있네. 이런 상황에서 시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을 지금 지켜주려고 또 와가지고 또 방에 주무시고 계시네. 하여튼 그 집사님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된 순간이었다. 원망이 변하여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은혜라, 이게 은혜.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요, 도대체 일반적인 인간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진짜 은혜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간증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딱 보니까 막 산의 나무들이 다 손뼉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막 보인다 그러잖아요. 은혜. 은혜가 일어나면 세상이요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어버려요. 새롭게 돼버려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옷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눈을 뜨고 밤중에 상식을 뛰어넘는 찬양을 불렀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도 부족할 텐데 찬송을 불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보이던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를 때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이 희미해지고 사랑이 메마르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계속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돼. 그래서 인간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고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엘리트들, 그들이 다 국회에 있고 청와대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합니까? 공의를 행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도대체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의 오늘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인간의 그게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게요. 놀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계속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렇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덜쳐내지 않는 사람. 오늘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모이면요, 입만 열면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다른 사람 허물을 덜쳐내가지고 비방하고 그런 거 해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세 번역은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혀를 놀려 남을 허물을 덜 주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